네, 반갑습니다. 평안하시죠? 계속해서 북 7대 왕 아합에 대해서 또 아합과 엘리야와 상관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그 내용부터 들여다보고 또 오늘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러서 사명을 주셨죠. 너는 아합 왕에게 가서 내가 한 말을 전하라.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아합 왕에게 가서 하나님이 전하라 하신 말씀을 전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당시 그 정권을 쥐고 있는 그 우상 국교로 선포하고 있는 그 아합 왕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당시 비는 이스라엘의 생명줄입니다. 그 비가 수년 동안 내리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라는 말과 같기 때문에 참 이 말을 왕 앞에서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고요. 둘째는 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에 대항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또 쉽지 않고, 셋째로는 왕에게 정면 대적하는 행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그 북이스라엘에서 국교로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의 그 신은 농경사의 풍요를 보장하는 신들이었습니다. 당시의 신은 또 이들이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했고 또 통치의 근간이기도 했죠. 그러니 엘리야가 그들의 신에 대해서 부정하는 말은 아합의 통치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기에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선포하죠.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이런 이제 말을 듣고 아합이 가만히 있질 않죠. 아합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리 시냇가는 사람이 쉽게 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스를 그곳으로 보내고 또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샘물을 먹게 하시면서 이제 쉬게 하신 것이죠. 열왕기상 16장 17장 6절에 말씀합니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더라. 자, 그 그림으로 보면 이래요. 그리시네가 이제 지금 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참 한적한 곳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이곳에서 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시 명을 내려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이제 그 시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돈 땅으로 가서 사르밧 과부의 집에 머물다가 3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다시 또 아합 앞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살펴보는 그 내용은 엘리야가 아합 앞에 다시 서기까지 그 3년 동안의 행적입니다. 엘리야는 이제 아합에게 그 시간 감흥을 선포한 후에 그리 시냇가로 피신했다가 시돈에 있는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서 거기서 큰 은혜를 체험하고 다시 또 아합에게로 와서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을 하게 되는데 그 세월의 기간이 약 3년 정도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때 일을 좀 먼저 정리를 좀 해보고
가도록 그렇게 하겠는데요. 첫째로 그리시나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죠. 까마귀가 물어다준 떡과 고기로 연명을 하고 시냇물을 먹고 그곳에서 거하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시돈으로 가서 사르밧 과부의 공개와 또 그의 죽은 아들을 살려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아합에게로 오다가 궁에 숨어 있는 그 국내 대신 오바다를 만나게 됩니다. 이제 그가 많은 그런 하나님의 종들을 또 숨겨주고 있었는데요. 그 국내 대신 오바다를 만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죠. 엘리야가 아합 앞에 다시 서기까지 엘리야가 움직이는 현장을 지도로 보면 이동 경로가 쉽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도를 일단 보게 되면 비가 내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선포한 후에 선포할 때 그 사마리아에서 선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아합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리 시냇가로 가서 숨어 있다가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까마귀의 공개를 받고 또 이곳에 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시돈에 있는 그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라고 그렇게 명령하면서 그곳에 가서 이제 과부의 대접을 받고 그리고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내게 됩니다. 실제 지도로 보면 이렇게 사마리아 가운데 이제 파란색으로 되는 것이 갈릴리 바다 그리고 밑으로 내린 것이 요단강이고요. 자, 왼쪽에 세겜이라고 있는 바로 윗부분에 사마리아가 있고 그리고 그리 시내가 있고 그리고 시돈이 저 위에 있습니다. 참고로 이 그리 시내가에서 이 시돈까지 여기 거리가 112km나 됩니다. 먼 거리죠. 그러니까 이런 거리를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를 이렇게 움직이게 하신 것이죠. 시돈에서 다시 사마리아로 그리고 오랜 아주 먼 길을 왕복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사명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게 된 건데요. 우리가 여기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엘리야를 3년 동안 도망자 아닌 도망자로 피난 생활을 하게 하신 것일까요? 피난 생활이 아니라 할지라도 왜 3년의 기간을 두시고 다시 아합에게 보내신 것일까요? 이 3년 동안의 과정을 좀 보면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 시냇가로 보내신 그 하나님을 보면 그 그리 시냇가로 보내시면서 엘리야를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죠. 그리 시냇가는 산중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으로 먹을 것도 없는 곳인데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등장시키셔서 먹게 하십니다. 사실 이 까마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욕심이 많은 새 중에 하나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까마귀가 뭐 먹을 것이 있으면 남겨놓지를 않는 습성이 있는 것이 까마귀입니다. 그런데 그 까마귀가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었다. 이건 이제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까마귀가 먹을 것을 가져다 주었다. 이건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신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자를 세워 일을 맡기실 때 그 하나님께서 꼭 이런 그 어떤 체험이라든가 또 이런 말씀의 은혜를 또 허락해 주셔요. 가나안 땅을 점령에 들어갈 때도 가나안 점령을 앞둔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모세가 죽었고 자기에게 그 책임이 맡겨졌을 때 주저했을 수도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우리 예수님이 부활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도 사명을 주시죠. 그때도 제자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다가 예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그 제자들이 허탈한 마음이 있었을 텐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라는 말은 너희들과 늘 내가 같이 있겠다라는 주님의 약속이시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실 때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도 여전히 우리 내면에 들려주신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의 영이 네 속에 있느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3년의 기간 두 번째 또 주시는 은혜는 시돈의 사르밧 과부의 공개와 그 죽은 아들을 살려내는 그런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길르앗 시내가에서 그 사르밧 과부가 있는 시돈까지는 약 112km의 거리입니다. 지금은 뭐 비행기나 자동차의 운반 수단이 있기 때문에 별로 먼 거리가 아닙니다만은 그때 당시는 운반 수단으로 낙타가 가장 유용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 먼 거리가 아님을 먼 거림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길르앗 시내가에서 시돈으로 떠날 때만 해도 아무것도 모르고 떠납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떠났죠. 시돈이 어떤 곳인지도 모릅니다. 사르밧 과부가 어떤 사람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알 수 있었던 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명하신 내용이기에 그 명령에 순종했던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사실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죠. 당시 엘리야에게는 수비령이 내려졌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있는 그 지역을 통과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도 엘리야는 말씀에 의지해서 떠났던 것이죠. 엘리야는 가면서 이런 생각도 했을지 모르겠어요. 시돈에 가면 편한 환경에서 먹을 것도 마음대로 먹으면서 지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 한 끼 먹을 것도 없는 과부의 집입니다. 그 과부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음식을 달라고 했더니 과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2절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마지막 음식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그것도 죽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한 그 음식.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참 그 인간적으로 그 음식을 내놓으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소리를 듣고도 하나님의 명령인지라 엘리야가 과부에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 14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야도 사실 이 말하기가 쉽지 않죠. 마지막 음식인데 그걸 자기를 위해서 가져오라고 그 말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대로 행하라고 그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순종한 뒤에 복된 내용도 약속했지만 이런 상황에서 마지막 음식을 내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도 아들과 함께 먹으려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과부가 엘리야의 말을 듣고 그 음식을 엘리야에게 가져다 줍니다. 결과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유야를 막론하고 순종했더니 놀랍게 그 약속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체험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42장 6절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엘리야는 시돈의 사르밧 과부의 일로 순종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과부의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면서 그 아들이 살아나는 것을 체험하고 인간의 생사 화복이 하나님께 있음과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확실한 은혜를 체험하며 큰 힘을 얻습니다. 이러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은 다시 엘리야에게 말씀합니다. 사마리아로 가라. 그래서 엘리야 그 명을 또 받들어 사마리아로 돌아오면서 국내 대신 오바다를 만나게 되는데 그 오바다 역시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로서는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종은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주의 종을 숨겨준 국내 대신을 만난 것입니다. 엘리야로서는 큰 충격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놀랍니다. 자기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사마리아로 가라 할 때에는 아무도 없는 곳으로 혼자 보내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궁 안에 국내 대신 오바다를 숨겨놓고 예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가르쳐 주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던 중에 바산 왕이 가로막으면서 싸우려 할 때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준비되고 있음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3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으니 네가 헤스본에서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이 다 이미 준비하고 계시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준비하고 계시면서 먼저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먼저 순종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이와 같이 예언적 성격이 담겨 있습니다. 곧 말씀 의지하고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바다를 만난 체험은 엘리야에게 더 큰 용기를 불러일으키면서 아합을 대적하게 되고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는 제사장과 영적 대결을 벌이면서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아합 앞에 서기까지 3년여 동안 엘리야에게는 체험을 통하여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키셨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엘리야의 사역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3년여 기간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때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조급해하지 말라는 메시지죠.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조급함의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외국에 가면 그 기사들이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빨리빨리라는 말을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저 역시도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금방 해결되었으면 좋겠고, 기도도 바로 응답되었으면 좋겠고, 계획한 일도 바로 성취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말씀도 바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다 기한이 있고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의 사울 다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도 오랜 세월 지난 뒤에 왕 위에 오릅니다. 예수님에 대해, 재림에 대해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무슨 일이든지 성취의 때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시기에 대해서 지나치게 창념할 때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묵묵히 오늘 주어진 일을 감당한다면 우리에게 그 때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 주신 은혜는 준비시키셔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엘리야에게 3년의 시간은 바로 이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 시냇가에 까마귀를 통해 먹을 것을 공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시돈에서 과부의 만남에서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혼자라고 생각하면 낙심이 되어 있을 때 궁에 숨어있는 오바다를 만나면서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고 계십니다. 연단이 없는 미래는 없습니다. 모세를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40년 궁에서 지도자로서의 리더십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40년 광야에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는 훈련을 하게 하시면서 다음 때의 지도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사역을 감당할 때도 보면 배반의 과정의 아픔을 겪은 후 더 성숙한 신앙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라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인데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 대충 되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연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도래해야 됩니다. 로마서 5장 2절 4절 말씀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엘리야의 아름다운 훈련의 과정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